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3년 하나님께서 새해를 허락해 주셨고 벌써 1월을 은혜 중에 보내고 2월 4일까지 살고 오늘 5일째 정월태 보름날 2월을 맞아 또 첫 주일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월도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오셨거니와 또 우리에게 주어진 2월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선물인즉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행한 사람은 왜 불행하냐? 지나간 쓸데없는 해서도 아니들 지난 일을 걱정하고 돌아오지 않은 일을 염려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96%는 쓸데없는 기우라는 것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염려할 것은 4%밖에 되지 않는데 정말 염려를 떨치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산의 성도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2월 한 달 동안도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다른 게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전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면서 수고하는 것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먹고 마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음에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육신의 건강도 잘 지켜가시고 오늘처럼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떡 영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안에도 영도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금년 우리 교회표처럼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귀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암송 훈련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암송 훈련. 자, 국어사전에 암기, 암송 이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반복에 기반한 기억 기법이다. 반복에 기반한 반복 기법이다. 기억 기법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암기할 때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한번 보면 짧은 시간에 빨리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것을 좀 외우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 반복을 통해서 마침내 그 어떤 목표를 외우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학습 방법이 있지만 정말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반복의 학습 효과입니다. 지난 2023년 수능고사에 만점 맞은 사람이 3명 나왔어요. 재학생 2명, 재수생 1명이에요. 그중에 기자가 포항제철고등학교 최수혁 학생에게 어떻게 공부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는 공부 비결을 야간 학습에 충실하면서 반복적으로 학습한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또 한 명, 이 표준 점수가 가장 높은 현대청운고등학교 권하은 이 여학생입니다. 기자가 동일하게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그때 이 학생이 특별한 것은 없고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문제집을 반복해서 푸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유전적으로 IQ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분명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학습할 때 낙수의 그 작은 물방울이 쉬지 않고 떨어질 때 바위를 패는 것처럼 좀 더딘 것 같지만 빨리
습득은 되지 않지만 꾸준하게 공부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공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이 그렇죠. 특별히 이 스피드 시대에 더불어 스포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는데 현대인들은 스포츠에 아주 매력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나라에도 프로 경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훌륭한 운동선수를 보면 이 부모의 운동 DNA를 이어받아 가지고 대려 운동을 잘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지난해 프로야구 시상식에서 키움의 이정우 선수가 5관왕을 했어요. 5관왕.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5관왕을 해서 MVP를 차지했습니다. 이정우는 누구냐? 이 바람의 아들, 뭐 또 그렇게 야구 천재로 불리는 이종범 전 야구 선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이 아들 이정우는 같은 나이였던 아버지와 비교했을 보다도 실력이 훨씬 더 좋다는 검증이 나왔어요. 자, 어떻게 이런 좋은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가 탄생했는가? 이 이정우 선수가 아버지의 그 운동 DNA를 분명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천재적인 타고난 운동선수의 기질이 있을지라도 연습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좋은 선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터뷰를 들어보니까 평상시 남보다 남이 더울 때 쉬고 있을 때, 남이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 그는 배나 더 깨어 열심히 반복해서 훈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서적 중에 말콤 글래드웰의 아웃라이어란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웃라이어 책인데요. 이 책은요, 성공을 위한 매직 넘버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 그러니까 어떤 일을 1만 시간을 투자하면 한 분야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1만 시간은 얼마만큼인가?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입니다. 쉬지 않고 하루에 3시간 어떤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37에 20일, 20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걸 몇 년간? 10년간. 10년간 하면 이게 아웃라이어 법칙인데 그 어떤 분야에 대성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기는 특별한 비법이 없어요. 그냥 외우고 또 외우고 반복적으로 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염려되는 한 부분이 뭡니까? 100세 시대를 살아가지만 가장 무서운 질병은 치매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 치매관리센터가 있지요. 그곳에서 노인들의 치매를 위해서 다양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인지, 능력을 통한 치매 예방 교육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손으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어떤 계산을 할 수 있는 놀이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반복된 암기 훈련으로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 치매를 방지합니다. 누구라도 뇌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인지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가지고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 아니에요? 나는 늙었어 하고 멍 때리고 살면 뇌가 무너져서 빨리 치매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는 이처럼 노후 건강에 참 좋은 학습입니다. 뭔가를 자꾸 외우려고 해야 돼요. 이처럼 말씀 암송,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육신의 치매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지켜가며 영혼의 치매까지도 방지할 수 있는 일거양득, 일거삼득의 효과가 분명 있습니다. 그래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묵상하라 이런 말씀들은 참 많이 있는데 말씀을 암기하라, 말씀을 암송하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있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의 여러 곳을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말씀을 암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절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오늘 본문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직하라.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여기 간직하라는 말은 이 영어 성경의 스토어, 우리 가게를 스토어라고 하는데 이 관리하다, 저장하다, 보관하다 이런 뜻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 컴퓨터가 있고 제 사무실에도 이제 컴퓨터가 있어요. 많은 뭐 사무실에 컴퓨터들이 있죠.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제 방대한 자료들을 그 메모리 칩에 보관하고 저장을 하게 됩니다. 소중한 자료들을 드라이브나 또 USB에 보관을 하지요. 저도 모든 자료들을 그 USB에 혹시나 또 하나가 잃어버릴까 봐서 2개로 항상 이 설교한 것도 1개, 2개, 본체 어쩌면 3곳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저장한 것을 끄집어내서 사용하곤 하지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해 두고 보관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끄집어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귀 사탄이 나를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내 뇌에 보관되었던 말씀을 끄집어내서 적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악한 영과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자는 암송한 말씀을 가리켜서 영적 화살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을 보게 되면 싸울 때 적들이 달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적을 진멸하게 되잖아요. 성벽 가까이 와서 막 성벽을 타고 올라오고 그럴 때도 화살을 쏘아서 적을 물리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안한 것 같지만 지금 말할 수 없는 영적 전쟁터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오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패잔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어 싸우기 위해서는 이 뇌에 저장된 보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 불화살을 사용해가지고 적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암송된 말씀은 영적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왜 반복돼 자꾸만 마귀의 올무에 넘어져 영적 패잔병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한 화살통에 말씀의 화살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화살통에는 말씀의 화살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세상 노랫가락은 잘 암송하고 있으면서 찬송가 하나 암송하지도 못하고 말씀 몇 구절도 우리가 암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재고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마음의 말씀에 화살은 없고 세상 것들로 가득 쌓여 있게 되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컴퓨터의 저장 용량은 무한대가 아니에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문서나 또 중요하지 않는 문서들은 쓰레기통에 빨리 비워야 돼요. 클릭해서 쓰레기통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 비워내야 돼요. 불필요한 것을 비우지 않고 저장해두면 컴퓨터의 그 속도가 너무 느려집니다. 답답해요. 그냥 문서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빠르게 작동되지 않아요. 애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요, 속전속결입니다. 뭐 몇 달 걸려서 전쟁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속전속결이에요. 적이 침략해 오는데 그제서야 준비하고 싸우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백전백패죠. 이처럼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말씀을 무장하고 암송한 말씀의 화살을 달려오는 적들을 향해 쏠 때 빠르게
제압하여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 성도 여러분, 컴퓨터에 불필요한 것을 다 비우듯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불필요한 것들을 비워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내게 전혀 유익이 안 돼요. 영적 쓰레기들을 비워버리고 말씀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업그레이드를. 말씀 생활의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우리는 일을 한 달 들었던 것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치고 나갈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말씀, 기도 이런 중요한 성경 52구절 이미 한 달을 살았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하나씩 외울 수 있도록 52구절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복사해서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말에 가서 52구절 성경을 암송한 우리 성도들도 계시고 우리 학생들도 다 놔줬어. 어린이까지. 또 어떤 분들은 또 나이 드셨기 때문에 다 소화시킬 수 없어 다는 이루지 못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반복 1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구절들을 우리가 내 뇌 속에 저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몇 개의 말씀만 암송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힘입니다. 어떤 한 구절 말씀이 남을 넘어뜨리는 악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위력은 마귀 사탄의 강력한 진을 파하는 핵무기입니다. 영적 핵무기예요. 그래서 마귀는요, 다른 건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 지식, 세상 물질, 세상 권력, 마귀는 이런 걸 가지고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뭘 제일로 두려워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어릴 적 성전에 올라가서 랍비들과 대화한 거 보면 그냥 뭐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들을 열심히 읽어서 뇌에 저장을 해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배고픈 예수님에게 너 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이렇게 유혹했을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은 암송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시험을 물리쳤어요. 3번 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신 거예요. 그냥 물리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지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여러분, 새기다는 건 뭡니까? 조각칼로 돌에 또 나무에 무언가를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조각가가 끌과 정을 가지고 새겨서 어떤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돌에 글을 새깁니다. 여러분, 돌에 새긴 글은 오랜 세월에 가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비바람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오가는 세대들이 그 돌을 찾아가서 그 글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지워지지를 않습니다. 새겨진 것은.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요,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따라합시다. 마음판에 새기라. 예,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 읽고 듣고 묵상해서 이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보관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놓은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아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귀로 듣고 귀로 흘린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남은 것이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자리에 순종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간직으로도 끝나면 안 되고 지켜야 된다는,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키라고요? 3절에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막 눈이 다칠 위기에 처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동자가 다칠 위기에 처하면 아주 신속하게 행동하잖아요. 손으로 그 위험으로부터 막아 보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빨리 감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위기의 자리에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해야 돼. 말씀의 강도 높은 훈련은 마침내 우리를 예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들이 말씀 훈련으로 예수의 좋은 군사, 예수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네? 말씀 훈련하는 우리를 싫어해. 그 앞에서 마귀는 벌벌 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예배 시간은 참석하는데 하나님 말씀 집중해서 듣는 일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평일에 분주하게 별 중요한 일도 아닌데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지도 못하고 말씀과 멀리하며 살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인 우리가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아무튼 금년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로든 기도하든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 금년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지낼 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순종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했을 때 어떤 유익이 주어질까요? 첫째, 마음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해요. 영국의 스플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리의 두려움의 절반은 성경을 소홀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다른 말로 바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이죠. 오늘의 시대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불확실성의 연속입니다. 하루에도 어떤 일어날 줄 모르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에 공허함이 있고 허전함이 있고 불안함이 찾아와요. 염려, 걱정이 찾아와요. 돈이 있든 많든 많이 배웠든 적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람은요 두려움에 엄습해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대표적인 반응이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실존주의자 철학자 케로케골은 어떤 말을 했느냐? 우리 인간은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열차와 같다. 결국 인간은 죽음을 향해, 죽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 상태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목적지입니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기차입니까?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의 영광에 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새기고 살아가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마음의 샬롬,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유익은요,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능력 있는 기도 생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지요. 중언부언. 여러분 왜 중언부언하게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정말 신실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세상에 우상 앞에 기도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 자식 잘 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뜻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우상 앞에 가서 비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그래야 하나님과 합일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릴 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4장 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자,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면 살다 보면 우리가 염려 근심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인 감정인 존재이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오면 할 수 있어요. 그죠? 분노할 수 있어요. 감정 가졌기 때문에. 우리 로봇가 아니에요.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좋은 반응은 오랫도록 지속해야 되지만 좋지 않은 것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근심 걱정은 우리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심 걱정에서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더 일만 복잡해져 가는 거, 내 몸만 상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신령한 백신을 주셨는데 그 신령한 백신이 뭐예요?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 오히려 감사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런 말씀이 있으면 염려 잠깐은 근심하지만 내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는 없어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끄집어내게 하시고, 그래 오히려 이때 감사라고 했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물리쳐 주시고 하늘의 평강으로 휴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더 깊게 소통할 수 있고 효과적인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고난을 성숙의 기회로 만들게 됩니다. 인생길은요, 끊임없는 고난이 찾아와요. 우리는 참 다 피단길을 걷고 싶고 문제없이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렇다던가요? 인생이. 왜? 우린 이 세상은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해와 같은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는 크고 작은 물결들이 끊임없이 일어나 어부들을 긴장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고난 많은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때문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실패는 실패가 아니고 낙심은 낙심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은 어떻습니까? 인생 끝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10자식 잃고 모든 동방에 부자를 하겠는데 그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몸은 만신창이 되어 막 기아로 긁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욥은 고난에 낙심하지 않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은 어떻습니까? 인생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도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하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왜 이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았지만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느냐? 그들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죽어도 다시 산다는 예수의 생명의 복음이 마음에 심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가지고 그 고난들을 능히 이겨가고 욥 같은 경우는 말년에 가서 따블의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지 않았습니까? 고난 중에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붙드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기록된 문서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오히려 영적 성숙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염려하지 않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면서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정말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암송한 말씀은 이런 유익이 있어요. 넷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셔요. 말씀은 세상을 만든 에너지예요. 빛이 있으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실로메가 씻으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냥 말씀하셔요. 기독교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은 씨앗입니다. 말한 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의 중요성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의 말도 심는 대로 거둔다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겠어요? 다섯째는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요동하지 않는 신앙생활. 훈민정음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할세. 이런 대목이 있죠. 뿌리가 깊은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릴지언정 쓰러져 뿌리채 뽑히지는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에 깊이 뿌린 신앙은 어떤 세상 풍파 환란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믿다가 세상으로 갑니까? 왜 뭐 이런 직분 저런 직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흔들립니까? 그 마음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뿌리 옅은 나무처럼 다 뽑혀 끝나는 거예요. 교회는 신령한 떡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잔치집에 가면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여기는 신령한 잔치집이니까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은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켜가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말씀을 근본으로 한 그 믿음이 내 마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내 마음. 왜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새겨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새 표 한번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교회. 그렇습니다. 말씀의 생기로 살아나는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사항, 말씀을 부지런히 읽자. 말씀을 사모하여 듣자. 읽고 들은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묵상하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 이거죠. 여러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합시다.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은요 다 썩어지고 휴잔해지고 사라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삶의 자리에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죄악 많은 세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신령한 떡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안에 세상과 더불어 짝하고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영적 팬데믹에 빠져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계절적으로
찾아오는 입춘을 맞이하여 신령한 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말씀과 더불어 이